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앞장이 4장에서 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니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온 이들이거든요.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에 이교적인 어떤 문화 전통 속에 있었고 이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교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 문화, 생활이 거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교를 섬기던 자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어떤 신전의 문화, 그리고 만날 때도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장사하고 생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악된 옛 이교의 우상 숭배 문화, 잘못된 죄악된 문화들, 전통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 유대인 다 상관없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수혜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기로 들어온 이들, 그리고 에베소서를 따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옛것을 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말미암아 삶의 변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그들에게, 즉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4장이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예수를 믿으려 작정한 이들, 이제 예수 믿고자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삶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실제적인 모습들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합당해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까지인데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실제적에서 삶에서 그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인데, 자,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
범주에 들어오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재단에서 이건을 본받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런데 바울의 어떤 말을 잘 보면 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은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너무나 큰 어떤 부담의 무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로우심,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절에 보면 2절 끝부분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좀 구분하자면 구약적인 의미이죠.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더 이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 되기 때문에 어떤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구약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적용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도 향기로운 제물 이런 표현은 구약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대부분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태우면은 그 연기, 향기가, 냄새가 올라가죠. 그것을 구약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보면 염소를 태우든 양을 태우든 비둘기를 태우든 소를 태우든 이 동물을 태우는 향기가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겹기도 하고 솔직한 어떤 인간적인 후각의 감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제물이 태워지는 거기서 나는 냄새를 향기롭다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의 후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조금 역겹기도 하고 힘든 냄새이지만 제물을 태운 향기를, 냄새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고 이 희생제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습들, 그분의 성품,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이제 이교회의 문화와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실제적인 삶에서, 실생활에서 너희가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 긍휼하심, 선하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변화되고 성숙될 것이고 너희의 그런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3절로 7절까지 보게 됐는데 바울이 실제적인 예들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두 부분 3절로 5절까지를 그리고 6절과 7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3절로 5절까지는
조심하고 경계될 것들을 바울이 말합니다. 읽지 않아도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고요. 4절에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욕하고 비하하는 어떤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냐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음행하는 것,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악된 부끄러운 모습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열거한 것들에 더 이끌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음행에 이끌리고 더러운 것에 이끌리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굳이 막 설명하거나 정의하지 않아도 성경이 바울이 말한 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에 더 이끌리고, 사람은 탐욕에 더 이끌립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거나 존경하는 말보다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더 하기가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막 섬기기보다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더 마음이 쏠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 타락한 인생의 본성, 그러니까 인생 속에, 삶 속에, 인간 속에 있는 어떤 마음 속에 악한 본성이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 본성을 따르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요.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루어가게 하시지요. 결국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고 쫓을 수밖에 없는 온갖 여러 가지 더러운 어떤 죄악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벗어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 마음속을 감동감하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 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어떤 여러 가지 온갖 세상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두 번째 부분이라 볼 수 있는 6절과 7절에서는 바울이 속지 말라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면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속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속지 말라. 여기에는 지금 3절부터 바울이 열거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어떤 의미 있고 조금 비중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 음행을 조금 중점적인 주제로 해서 좀 설명회가 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았지만 바울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어떤 성적 문란함이 그렇게 죄악시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적 문란함과 방탕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로 한정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죠. 이교 문화의 배경에는 이 음란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이 이교의 신에게 제사 드려갈 때 신전에 가면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말이 사제이지 성매매를 하는 이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신전이 운영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지역의 것들이 운영되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여사제나 어떤 음란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미르 종교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이상한 종교 집단들은 나름대로 입교 절차가 있는데 입교 절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음란한 어떤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하게 잘못된 문화나 죄가 아닌 거예요. 무감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교적인 음행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 물질로 대표되는 육은 악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반면에 영은 선하고 영은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영은 선하니 영만 잘 선하면 된다. 물질, 육은 죄악된 것이니 이건 함부로 된다. 이런 생각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침투되게 되니까 신앙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만 선하면 됐지 육은 함부로 해도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영지주의에 영향받으면 신앙이 크게 두 가지로 잘못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영만 선하고 육은 물질은 악한 것이니까 간음해도 상관없고 이교 신전 가서 이상한 짓을 해도 상관없고 문란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육은 내 마음대로 그 육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의 육신으로 그것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영향받고 지배받으면 신앙이 방종돼서 육체적으로 온갖 죄를 범해도 당연한 거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갈수록 이런 것에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반대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종의 부작용이라면 두 번째는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니까 육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육은 눌러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육은 학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깊은 산골짜기나 저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먹지 않고 내 몸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내가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을 수 있으나 내 몸을 혹사시키고 내 몸을 막 고통스럽게 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지나친 금욕주의는 잘못된 신앙으로 병들게 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훌륭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는 아마도 방종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속지 말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육이 하나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영주주의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교회 내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자,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의 뜻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을 뭐라 가르쳤느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더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율법 통해서 내가 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죄는 오히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도구가 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가 더 죄를 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이 절대 아니다. 은혜를 더 받자고 죄를 짓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막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막 짓자.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논리이고 모순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고백, 복음은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영만 선하거나 육은 함부로 해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한다면 이 영육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내 육이 약하지만, 죄에 약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인도로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건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삶에서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어떤 어리석은 말의 희롱에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선한 말, 사랑해,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순종과 나눔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보면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악하고 죄악된 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너희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가고 성취되어진다.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고 생각하고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마음과 모든 것들의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신경과 예민함을 집중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붙잡으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굳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이웃심을 닮아가며 알아가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짐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